말씀은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네사렛, 긴네사렛, 비파와 수금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인데 4장에 가보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결혼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한 14살부터 16살쯤 되면 결혼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기로 하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시는 대로 낳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낳기로 했네. 그래, 낳아요. 그렇죠? 요즘은 산하 제한하지만 막 낳아서 아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디를 쫓아간다? 쉽지 않을걸요. 얼마 전에 제가 위궤양이 좀 있는지 좀 아프다라는 얘기도 하고 좀 병원 가서 잠시 좀 보고 왔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려면, 아니 위궤양인데 뭐 위암도 아니고 제 아내가 죽으려면 3억을 만들어 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하다, 비정하다. 아이가 어린 셋입니다. 3명을 키우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 안 지나고 나서 잠자리에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3억 갖고는 살 자신이 없다. 10억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식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돈도 없고 10억을 어떻게 만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참 제가 아들 둘 딸 하나에 와이프가 한 명밖에 없지만 그도 이렇게 버리고 간다는 거 쉽지 않고 정말 내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매일매일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냥 일개 어부 아닙니까? 깡촌에 그냥 고기 잡아 사는. 그런데 돈을 모아놨을 틈도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가지고 뭐 카드로 캐시카드 끌고 신용카드 끌고 가지고 어디 가면 돈을 딱딱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나왔는데 30대예요. 저는 이래봬도 여러분이 한 20대로 보이겠지만 제가 그래도 곧 50입니다. 그런데 30대 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단이라고 할 만큼의 그 예수를 쫓아간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베드로도 그와 함께 요한과 야고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무리가 몰려왔어. 어떤 무리입니까? 앞장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와, 저런 말씀 천상의 말씀이다 라고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표적들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한 무리가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뭘 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오늘 일은 끝났다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싶다는 거죠. 저는 자갈치에서 태어났어요. 배들이 있었던 곳. 날마다 배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막 코난처럼 살았던 사람. 그랬는데 하루는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일이. 배를 막 고기를 이만큼 잡아가지고 그물을 드는데 으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물고기를 다 털어내고 그물을 씻는 거 저 도와봤거든요. 야, 그물 그거 정말 무겁습니다.
와, 근데 만선으로 와서 이거 하면 기뻐요. 우와, 우와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마치 그 그물의 무게는요, 땅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오늘 공쳤네. 너무너무 힘들다.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아마 베드로의 배였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죠? 그리고는 청해요. 배를 좀 띄워달라. 이 말은 배를 갖다가 물 위에다가 조금 띄워서. 여러분, 고기를 다 잡고 나면 배를 위로 무수로 올려야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고 묶어놓고. 근데 그거를 다시 띄워달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의 성격 혹시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쫙 말고의 길을 잘랐던 다혈질,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우와 하고 다혈질. 그런데 지금 그 성격에, 야, 진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기분 아파 죽겠는데 그 길을 떼어달라고? 야, 뭐야? 이랬을 수 있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청하시고라는 말에 배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4장 앞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은인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지가 3개월 정도 되었던 시기인데, 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 보면서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한 번씩 가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은데, 야, 내가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자니 저 자식 먹여 살릴 일도 있고 또 용기도 안 나고 저게 진짜 진리인가?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저게 이단이라 하고 되겠나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 삶을 살아봤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우리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한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삶. 계속. 여러분, 다람쥐를 쳇바퀴에 넣어놓으면 하루에 9,000바퀴 돕니다. 9,000바퀴 돌아봤자 제자리지. 우리 인생이 베드로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고기 잡아가지고 오늘은 몇 마리 잡힐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 그런 인생에 지친 인생.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일환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배를 띄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요. 본문에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을 AD와 BC로 나눌 만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청하시고 해서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5절에 보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청하시고라는 말은요, 이 NIV에는 asked, 그리고 그 KJV라는 성경에 보면 pride라고 굉장히 간절히 간구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면 돼요. 근데 일개 어부인 베드로에게 간절히 간청해요.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왜요? 베드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정말 주님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해봤자 안 될 일이고 이건 해봤자 미친 짓인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딱 예수님 말씀대로 딱 던졌는데 우와, 엄청나게 2배나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를 잡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은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줄낚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졌어요. 포망식 탁 던지면 쫙 펼치면서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처음 봤어요. 매일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기적이지.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잡았어. 아마 자기 평생에 처음일걸. 두 배나 장기돼가지고 막 들들들 흘러내리는 물고기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많이 잡는 이 큰 간격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어요. 선생님, 라삐어 하다가 두 배나 가득 잠기게 물고기 잡고 나서 호칭이 변합니다. 8절에 5절에 보시면 선생님, 8절에 주여. 그렇죠? 와, 이분은 내가 그냥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보셨나요? 저는 거울 앞에 서면 뻑갑니다. 자뻑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제가 좀 약간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비식 웃었는데 아침에 먹었던 김이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웃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비춰지는 강렬한 빛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산다 생각했는데 이야,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내가 이거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하나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에게는 드라마틱한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오늘도 하루도 저는 목사라서 알아요. 매일 신방 가면 말기암 환자,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성도들 전화 오면 목사님 이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데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보냄의 장이 나옵니다. 보내는 장이 나오죠. 소명장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막 천군 천사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 인식 가운데서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서워하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하심이 계십니다. 만세전 창세전 하늘 위에서부터
태초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요? 말씀을 의지할 때. 아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말씀이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르지만 말씀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니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찔러 쪼개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공허한 삶 가운데서 진짜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참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만이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A와 B로 나눠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